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48장을 부르신 후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성도들을 대적하는 원수인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주로 성도들에게 일어난 현실적인 고난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7장서부터 12장은 그 고난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1장서부터 6장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7장서부터 12장은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원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좌절시키며 낙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로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은 여러 단계에 걸쳐 우리를 공격하는데 먼저 성도 개개인을 공격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신앙을 부패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금신상에 절할 것을 요구하며 제2계명을 위반하게 하려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사자굴에 던져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사탄의 공격을 모두 다 이기도록 돌봐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를 향한 공격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상은 다니엘서 후반에 나오는 네 가지 이상 가운데 첫 번째 이상입니다. 금진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다는 좋지 않은 곳이 나오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 백성을 치겠다고 하실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젊은 사자와 독수리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메대가 약하고 바사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곰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곰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바벨론과 애국과 리디아 세 나라를 멸망시키고 지배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빠르겠습니까? 이것은 헬라의 대왕인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더는 20세 헬라의 왕이 되어 10년 만에 온 세계를 점령하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자식들에게 이어주지 못하고 알렉산더를 보필하던 4명의 장군이 나눠갔습니다. 그러므로 날개 넷과 머리 넷은 그 나라가 넷으로 나눠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특히 강하며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짐승이 철 이빨이 있어 무엇이든 다 먹어버리는데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요. 많은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갈라져서 나올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철 이빨을 가진 넷째 짐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넷째 짐승의 10뿔을 유심히 살펴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뿔이 나오더니 힘이 강해지고 10뿔 가운데 3뿔을 뿌리채 뽑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뿔 가운데 7개가 남고 그 하나 작은 뿔이 나머지 7개도 다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약 3분의 1을 정복해버리자 나머지 나라들은 벌벌 떨고 결국 이 작은 뿔에 굴복해 이 작은 뿔이 세계의 지배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작은 뿔은 눈도 있고 이도 있고 다른 뿔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4가지 악한 짓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고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고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치내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짧은 말씀이지만 적그리스도의 4가지 활동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힙니다.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또한 성도를 3년 반 동안 장악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원수를 의식하고 대적하며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늘 사탄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사탄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주장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놓으시고 하늘에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이미 심판받은 존재이지만 땅에 쫓겨서 아직도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사형 집행일이 되기 전에 최후 발악을 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지금도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언제나 성도들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세상을 이기는 존재임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서 7장서부터 이제 영적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서에서는 성도를 괴롭히는 사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의 온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